오늘 함께 읽은 시편 149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언제나 주를 찬송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복을 받을 때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어떠한 상황 속에 있었든지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래요. 새 노래가 과연 무엇일까? 제가 이전에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새 노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 것을 좋아하시는가 보다. 한 번도 찬송하지 않은 노래를 배우고 익히고 연습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매일 부르는 찬송 들으시면 또 얼마나 지겨우실까, 그럴 만도 하시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새 노래는 어떠한 것일까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세요.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새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전에 나의 영은 사단에 의해서 뭉개지고 억압되고 깨지고 회파되어서 온전한 것이 없었는데,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되찾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의 신분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부요한 생명과 은혜와 모든 충만을 다 누리게 되었어요. 새 존재가 된 것이죠. 새 노래는 새 존재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 존재가 되어서 구속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 바로 새 노래인 것입니다. 아무리 날마다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새 노래를 익히고 준비하고 연습한다 할지라도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존재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새 노래가 아닌 거예요. 늘 부르던 노래 날마다 찬송할지라도 새 영을 받고 새 마음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존재가 되어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한다면 그것이 바로 새 노래인 것입니다. 날마다 구원받은 은혜를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새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도의 모임은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의 공적 예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공적 예배에서 주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사역들을 하셨는지 이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을 크게 찬송하라, 기쁨으로 찬송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 하반절에서는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즉 교회의 공적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5절에는 그들의 침상이라고 하니까 개인적인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잠자리에 들 때도, 우리 사적인 모든 영역에서도 늘 주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새 노래로 찬송하되 교회 공적 예배에서 찬송하고, 새 노래로 주를 찬송하되 개인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찬송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슬퍼하고 우울하게 지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성령은 기쁨의 영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새 존재가 되는데, 새 존재가 되는 성도들은 늘 기쁨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쁨으로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까?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반절에도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춤추며, 공적 예배에서도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춤추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혼자 있을 때나 잠자리에 들 때나 일할 때나 언제 어디서든지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슬프게 우울하게 지내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그리스도의 영은 희락의 영이에요. 그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한없는 기쁨과 감사를 충만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까? 4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요, 천하에 둘도 없는 보배로 여기세요. 온 천하에서 가장 귀한 보석으로 우리를 여기십니다. 소중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로 인해서 춤추시며 너무 기쁨이 충만해서 어쩔 줄은 몰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도 그렇게 우리 주 하나님을 온 천하에서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고, 물질보다 더 귀한 보배,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돈 많이 벌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얻는 것이 어찌 그리 기쁜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며 그렇게 공적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침상에서도 일터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춤추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늘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도는 주님이 주시는 선물도 참 좋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도 좋은 일이요, 건강을 주시는 것도 좋은 일이요, 여러분들 우리의 환경을 편안하게 하시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는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춰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선지자 하박국은 나에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한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을 찬송하는 성도에게는 어떠한 것들이 있어야 될까요? 6절 말씀에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주님을 찬송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한 입만 가지셔야 돼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이웃을 저주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한 입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의 입에는 찬양이 있고 우리의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칼이 있다. 여러분들 이 찬송과 칼이 어울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칼은 이웃을 해하는 것이잖아요. 민족 간의 전쟁을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이런 것이 아니겠죠. 주님을 찬송하는 자에게는 오직 하나만 있어야 돼.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고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을 찬송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또 한 가지 우리의 입으로 이웃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있어야 되고 우리의 입으로 이웃을 축복하며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주를 찬양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주님은 한결같은 성도를 기뻐하세요. 우리 한결같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 주님이 한결같으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잖아요. 앞과 뒤가 동일하신 분이에요. 겉과 속이 동일하신 분이에요. 처음과 나중이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웃을 저주하는 것은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입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그리고 우리의 손에는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있어서 이 말씀으로 이웃을 축복하며 이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늘 은혜가 넘쳐야 돼.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넘치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웃을 권면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웃을 세우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웃을 구원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새 노래로 주님을 찬송해야 돼. 새 존재가 되었으니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노래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새 노래로 주님을 찬송하되 가정에서도 찬송하고 교회 공적 예배에서도 주를 찬송하고 언제나 주님을 찬송해야 돼. 세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되 슬픈 마음으로 우울한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춤추며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찬양해야 되느냐고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니까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주님을 찬송하는 자는 한 입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또 한 입으로 이웃을 저주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찬송하는 그 입술로 이웃을 축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검과 같은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 노래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새 존재가 되었사오니 마땅히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새 노래로 주를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적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고 슬프고 우울한 마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춤추며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주를 찬양함이 있을 때 그 입으로 이웃을 저주하지 말게 하시고, 그 입으로 이웃을 축복하며 사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새벽에도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 백신 맞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라고 하셨사오니 예배의 공적 모임을 사모하며 주일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